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인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잡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은요 또 옆에도 이렇게 현수막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2020년 목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아멘.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배에 오셔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는 나병 환자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나는 나병 환자였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오늘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한 명도 아니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나병 환자처럼 버림받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실 나병 환자는 본의 아니게 나병이 걸리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같이 못 삽니다.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버림받게 만듭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게 만들고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이 사건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나병 환자의 삶은 뭐냐면 처절한 외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외로움입니다. 왜? 가족이 안 찾아옵니다. 가족들이 안 찾아옵니다. 나병 수용소에다만 가둬두면 가둬뒀지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도 몸이지만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처절한 외로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겠지. 여러분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근데 왜 돈 많은 사람이 카지노에 가서 카지노를 할까요? 왜 돈 많은 사람이 마약을 할까요? 왜 재벌 3세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왜 외국에 나가서 마약을 들고 오다가 걸려서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올해 78세라더라고요.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으신 분이신데 일어나지 못하고 78세라는 나이에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게 사실은 의학이 살리는 거지 의학이 없으면 벌써 죽었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잘 돌봐주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이런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인생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나병 환자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몸이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고 몸이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증을 못 느낀다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씻어주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우리 보혈,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된 자격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어렸을 때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 자기 자식을 또 학대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힘들게 했던 자식들 중에요,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을 거 했는데 결국 그 자식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우리 아버지가 노름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나는 절대로 노름하지 않을 거 했는데 자기도 결국 노름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게 우리 인생. 왜?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요. 남편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가 자식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동학대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하게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자식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생이란 뭐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수많은 그 상처들,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들이 결국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게 할 수 있고 우리 이해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밝은 얼굴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의 가장 간절함이 뭡니까?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아무리 좋은 의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용한 의사도 자기를 고쳐줄 수 없는. 근데 예수란 분은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서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소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랑 똑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 인생은 잠식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불러야 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철저하게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소리 높여 예수님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죄 때문에 그래요. 한순간순간이요, 힘든 일들이 겹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이 소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질러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서 소리 높여 부르짖고 애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여러분, 간혹씩 여러분 여름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휴가를 갑니다. 그런데 자식이 빠져서 허우적거려요. 이게 아버지가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죽고 자식도 죽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이 물에서는 사람의 본능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이 빠졌을 때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머리를 잡고 나와야지, 살려보겠다고 딱 들어가면요, 이런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가 죽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괴력의 힘을 발휘한다. 그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잡으면은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야겠다 본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으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오니까 잡고 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한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호흡이 끊어지면은 둘 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어느 정도 꼴까닥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구를 오든지 아니면 구명조끼를 던지든지 해서 한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해요. 아무리 내 자식이 어려워서,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 같은 경우에 그분이 최고의 문학가이시고 장관까지 지낸 분 아닙니까? 얼마나 그분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분이 지었던 책들이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됐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딸을 살려주십니다. 자기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눈이 실명이 가까웠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이 실명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눈을 고쳐주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로서 내 자식에게 해준 게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자식을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지금 기독교인이 됐잖아요.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지만 정작 내 자식이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무능한 아버지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질러도,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러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10명이 갔는데 5명만 고쳐받았다 그러면요, 5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를 고치는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이렇게 나병을 고치는 거나 똑같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암을 고치는 거나 우리가 약간 들었던 감기를 고치는 거, 하나님 고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감기 고칠 수 있잖아요. 병원 가서 약 먹고 한 2, 3일 되면 우리 고쳐지잖아요. 암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특히 이런 나병이 고쳐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는데 우리가 이런 고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영적 나병 환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고쳐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나병 환자였는데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그냥 말씀도 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왜 율법대로 해봐라. 율법대로 왜 몸이 여러분 나병이 들면 내가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이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예요? 니들이 믿음으로 가면 고침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람이 안 불렸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오고자 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이번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신년 첫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9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앞에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다 가고 자기 볼일 보러 나가고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따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큰 소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새까맣게 다 까져먹어요.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간혹씩 그런 설교를 하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오면 아이고 저 또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응답 받고 나면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응답 받고 나면은 안 나와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한탄하세요. 예수님은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치유를 경험한 자들이 영광 돌리지 않음을 한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한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입니까?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인가? 10명이라는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어떻게 다 자기 길로 가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 한숨 소리를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사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본문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그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구원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로 9명처럼 여러분 길로 가지 마시고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작든 크든 여러분 범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한탄하신 것처럼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하지 않도록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런 한탄을 예수님 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 2020년도에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여 2020년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하에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뜻하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주님, 2020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나병 환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고 지약으로 말미암아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었고 상처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이 영적 나병을 고쳐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 나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이방인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작고 영광을 돌리는 작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주여,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2020년도에 이 목표를 주셨사오니 한 명의 예배자, 주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그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영광의 간증들이 오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2020년도에 이 목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기뻐하는 뜻을 보고사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여러가지 각각의 예물들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이 한 해 2019년도에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못한 것 2020년도에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질병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오늘 저들을 고쳐주세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치유해주세요. 10명의 남의 환자들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병마가 다 치유받을지어다. 오늘 저들이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병마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모든 악한 것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목표,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